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교육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그런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나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랑의 매라 그런 말이 있었죠. 이 사랑의 매라는 말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자녀의 잘못을 징계한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음악의 규칙대로 자녀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이 좀 부족했다.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만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없는가? 그런 건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못 듣다가 보니까 자녀들 역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못한 것 아닌가. 저도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제가 핑계를 지금 대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못했는데 참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회가 있을 때에 부모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보니까 한국 가정들을 보니까요, 자녀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헌차,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는데도 자녀들에게는 새 차를 사줍니다. 백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백인들은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알바해서 네가 사라. 또 어쩌다가 사주게 되면은 중고차 같은 걸 사주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유독 자녀들을 사랑해서 새 차를 사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뭐 어느 민족 나라 할 것 없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뜨겁고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외에 모든 나라, 모든 인류들은 다 멸망해야지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합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여자들도 전쟁터에 동원이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내보내겠습니까?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과 죄와 사탄의 권세가 활동하는 그런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어떻게 뒤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는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자들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왜 법대로 하지 않았어? 왜 법을 어겼어? 법을 어긴 데 대한 형벌을 주는 것이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47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셨다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야 됐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왕을 몰아내고 로마의 모든 권세를 다 폐하시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얻을 수 없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메시아를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았고 그의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죽은 지 4일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래도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정도 기적을 보았으면은, 표적을 보았으면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36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여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은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가 많더라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이에요. 믿기는 믿었지만은 자기가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 이시영 장로님이 6.25 전쟁 때에 공산군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총살령을 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무에 이제 뭐 했던지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총살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공산군들을 향하여서, 공산당들을 향하여서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당당하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청년이 같이 총살을 당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총도 쏘기 전에 그냥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총살을 시키는 그 집행하는 군인이 이 솜씨가, 이 사격 솜씨가 좀 안 좋았던지 그냥 한 번 뚝 쏘니까 그냥 죽은 것처럼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청년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낱낱이 증언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믿고 싶은데 출교당할까 봐 자기의 믿음을 표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장차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박해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시인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46절을 보시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47절을 보시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려고 오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에 능한 많은 유대인들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셨다면 그래,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여라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살리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해요.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시대 때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그런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죄는 인간이 짓고 그 인간을 대신하여 그런 짐승이 죽어 피 흘림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 그런 제물을 준비하여 죽여서 그런 피를 가지고 뿌리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대신하여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루 24시간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을 계속하여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거기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결국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 때 나올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자는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굉장히 유치원 수준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당연히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수준을 낮게 보신 걸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있다는 것을 전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선지자들의 예언,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찾아온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성경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예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안 믿도록 다 예정해 놓으시고 뭐 안 믿는다고 그러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 없음과 사람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내주신 독생자도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예언케 하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48절에서 50절에 보시면 누가 심판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심판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5장 1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어요. 통일로변에 보면은 지금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죠. 아파트가 다 준공되면 이제 주민들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이제 거기 완공되면 입주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지죠. 시간이 빨리 흐르고 빨리 이사가면 좋겠다. 천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가서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 개인 주택을 하나씩 지어서 주시려나? 고층 아파트를 주시려나?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실까? 벌써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시기에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는가? 저는 이미 우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명, 마지막 한 명까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이 예배하신 거처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를 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거의 맨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한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밤모섬에서 핍박을 당하고 유배 갔던 이 사도 요한,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영으로도 함께 하시고 밤모섬에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예수님 이것 가지고는 나는 만족 못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이고 예수님, 제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다 오는데 저기 좀 외국에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뭐 세계 뭐 그런 나라 관광지 뭐 관광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영생할 몸으로 변화돼요.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주님과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말씀에서 하신 그 말씀을 12절에서 먼저 한 번 더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항을 가지고 오셨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그 행한 악에 해당되는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한 자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이 될 것이고,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이요, 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나중 오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믿는 중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권위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믿기는 믿지만은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 역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으며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